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의 3장의 마지막으로 1장에서 3장 에베소서의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교회의 머리 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구분 없이 한 지체가 되었음을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에 대한 4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4장의 시작이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4장부터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구원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다루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제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을 받아서 그러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4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는 이제 권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하에 이제 실천적인 권면이 이제 계속해서 주어진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신자인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의 강력한 권면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청한다, 촉구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절대로 우리 사람의 시작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부름에 적합한 삶의 방식을 가지라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2절 3절에서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고 죄에서 성결함으로의 부르심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연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이제 생명처럼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성결하게 살아가고 빛 안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연합된 삶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했습니다. 용납하라는 것이 받아주라 라는 것이죠. 허용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용납하냐? 모든 겸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잘난 것이 없죠. 우린 늘 부족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더 나보다 낫구나.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비열한 또 마음의 노예 상태를 이제 가리키는 말로서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지요. 제자들 앞에서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했던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겸손이라는 것이 다시 재조명되고 우리 안에 그 겸손이 미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겸손하게 서로 용납하고 두 번째로 이제 온유로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이해심이 깊다라는 말로서 이제 영어라면 젠틀하다라는 뜻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덕은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온유한 거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용과도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 본능적인 욕구 등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 또한 온유함이지요. 화가 난다거나 혹은 갑자기 욱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자제하여서 본능적인 그런 욕구들을 자제하여서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좀 절제하고 자제하는 모습으로 서로 용납하라. 또 세 번째로 오래 참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성도들도 살아갈 때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나타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또 참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 했습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더 확대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사랑입니다. 또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상대의 그런 연약함을, 결점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두 번째가 하나됨의 생활, 곧 일치의 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유지하는 수단은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평안으로 하나됨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셨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하지 않았던 것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허물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치된, 분열되지 않은 그렇게 묶어준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야 됩니다. 왜 굳이 너 이방인이다, 너는 나중에 왔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굳이 그것을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또한 온유함으로, 또한 오래 참음으로, 또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또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평안함으로 그것을 잘 지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